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심정이 지금 어떠한가? 자, 편안한 중에 지금 앉아 계세요? 아니면은 힘든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세요? 아니면 혹시 나이 먹고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없으세요? 아, 나는 늙어가는구나. 그래. 맞아요. 우리 아까운 청춘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아까운 그런 시절들이 있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시절을 놓치는구나. 사람마다 슬럼프가 있어요. 갱년기가 있어요. 정신적 갱년기가 바로 슬럼프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시절에 나도 한때 뭔가 좀 잘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도 멋있었던 기억인데, 나도 예뻤었던 때가 있는데, 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도, 자, 어깨를 한번 쭉 펴시고, 나도 정말 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은, 그런 생각이 나한테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내가 조금 힘든 와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 내가 그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 힘든 시기가 아니야. 잘 나갔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내 힘으로 나갔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가. 문득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미국 생활이 11년 차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저의 유학 시절, 한국에서 제가 정보통신부에서 해킹 바이러스 쪽을 제가 담당하면서, 원래 전공이 법이다 보니까 법 중에서도 컴퓨터 범죄를 했고, 컴퓨터 범죄 중에서도 이제 프라이버시와 해킹 쪽을.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세상에서 한번 마음껏 커봐라 하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많이 누렸어요. 그렇게 제가 법을 전공하고 중앙대학교에 제가 법학연구소에 전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법이 한국에서 미국 법으로 바뀌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원래가 독일법 체계예요. 그런데 미국 법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변호사, 미국의 학위가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올까, 한국에서 그대로 계속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미국 워싱턴주에 딱 신청.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마주하게 된 거죠. 한때 정말 그렇게 보면은 잘 나가던 때였어요. 책도 막 여러 번 내고 방송도 계속 하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 힘으로 그것이 커진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라는 데도 한번 제가 제 능력으로 한번 밟아보자. 그래서 이 미국까지 오게 됐는데 실은 이 미국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삶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나고 자라면서 그렇게 고생을 덜 했어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자랐어요. 저는 그렇게 일탈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소위 파트타임이라는 건데 제가 한번 쭉 한 것들을 돌아보니까 컴퓨터를 했으니까 컴퓨터 개인 레슨부터 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컴퓨터 수리, 페인트 칠, 건축일, 잔디 깎기, 접시 닦기, 주방일, 클럽 청소, 주유소, 그로서리까지. 뭐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지금도 여러분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기간, 저는 이 기간 만 8년, 만 9년 정도를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 미국의 여정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민 생활을 겪고 있어요. 제가 유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로스쿨 공부는 저한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최근에는 못 갔지만 가끔 워싱턴 대학교를 이렇게 가면 가슴이 찡해요. 지금도. 매 그 아침마다 그 새벽에 버스를 내릴 때 오늘도 저 수업을 받는구나가 기쁜 마음이 아니라 교수들한테서 쏟아질 그 밤바디르 퀘스천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폭탄처럼 쏟아지는 그 질문들, 그리고 막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그 수업에 임하는 그 속에서 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밤을 새워서 판례를 읽고 가도 다음날 아침에 그 수업에서 제대로 답을 못하겠다. 거기다가 학비가 너무너무 비쌌는데 한 쿼러당, 워싱턴주는 쿼러로 해요. 세메스터가 아니라 쿼러당 10,000불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제 학비예요. 그럼 1년에 4쿼러예요. 대략 학비만 40,000불에서 50,000불. 거기다가 생활비 하면은 아무리 제가 졸라매도 70,000불, 80,000불, 적어도 8,000,000원, 9,000,000원이 소비돼야 되는. 그 속에서 저는 굉장히 허덕였어요. 한국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벌어서 미국에 와서 러스쿨 기간에 다 써버린 거죠. 저는 그때, 물론 지금도 어느 순간 여러분처럼 힘들 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죠? 다른 사람들은 로또 복권도 잘도 복권 당첨되고 다른 사람들은 집도 잘 사고 덜 공부해도 더 많이 성공하고,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더 고생해야 되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보다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왜 나는 여기서 청소하고 있어야 되고 청소하다가 식은땀 흘리면서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심정과 제 심정이에요. 왜 우리는 믿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그 기도가 안 나오죠. 너무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한 번은 제가 금요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교인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평신도인데 제가 그 앞에 저 구석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1시간 동안에 딱 2마디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시죠? 계속해서 이거 그 절박했던 심정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를 아는 분들이 지금도 물어봐요. 어떻게 사신다? 기적같이 산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 알고 보면 일주일 한 달을 정말 기적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1년 앞을 못 보고 살고 있는 게 이 이민의 생활이에요. 오늘 말씀 부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 블레셋은 지금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옛날부터 암수기예요. 근데 이 전쟁이 크게 벌어졌어요. 둘 중에 하나 이기면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법궤까지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엘리의 2 아들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이 성막 곁에서 그 전쟁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대제사장까지 죽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공직할 때 그때 사사로서 삼손이 활동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에서 전투에 졌어요. 그리고 식민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때 삼손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혹시 삼손이 머리에서 나는 힘으로 물리쳤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죠. 그런데 삼손이 자만했어요. 블레셋 여인 들릴라한테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특별히 남자분들, 우리 교회는 좀 남자분들이 강하죠? 절대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긴장의 순간을 놓치는 그 순간,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내가 몰래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특별히 남자들은 내가 방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 그러나 내가 이거 놓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리석은 남자들이거든요. 삼손은 이제 힘을 못 써요.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사슬에 묶였어요. 두 눈이 빠졌어요. 감옥에 갇혀서 매일같이 맷돌을 돌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굉장히 기뻐하죠.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축제일로 모여요.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투가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 사람들의 자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하나님의 대리자인 삼손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앞에 세워둔 거예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삼손을 조롱합니다. 한껏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삼손을 불러내라. 그가 우리를 즐겁게 하게 하라. 삼손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앞도 못 보죠. 힘도 없어요. 평범하죠. 초라해요. 어쩌면 삼손에게 가장 그 인생에 가장 힘들고 절망스럽고 아픈 시기예요. 친구도 없죠. 감옥살이 하는데 재산도 없겠죠. 가족도 없죠. 지금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나를 조롱하죠. 나는 외롭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독하죠. 지금 삼손의 입장과 여러분의 모습이 같아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잡고 안내하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내가 만질 수 있게 하라. 그곳에서 내가 좀 기대야 되겠다. 지금 이 신전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대다수가 지금 다 모여 있어요. 사사기 16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이 신전에 남자와 여자들, 지도자들, 방백들,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지붕에 모여 있는 남녀만 3,000명이라 기록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삼손은 그 앞에서 지금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삼손은 한때 나귀의 턱뼈를 하나를 가지고 1,000명과 마주했던 사람이에요. 그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10명이나 20명하고도 한번 맞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이 부딪히지 않을까? 1,000명과 마주했던 사람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동여맬 정도로 빠르고 날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아무런 힘도 없이 이제 그 기둥 사이에서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유명한 구절이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유명한 구절을 저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하소서.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이번 한 번만이라도 오 하나님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간절한 순간에 삼손이 한 기도는 오 하나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혹시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편 강도가 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없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근심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서원을 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 깎지 않겠다는 거예요. 서원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사 나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야 될 그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유명한 왕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우리도 아마 죽음이 눈앞에 할 때가 있겠죠. 그 히스기야 왕이 절박한 심정으로 통곡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시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삼손이 들릴라에게 눈이 멀었던 것처럼 다윗도 밧세바에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시편 25편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우리 젊은 시절 아니면 여러분의 한때 저의 한때 하나님 저의 죄를 저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러고 싶은 기도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주님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그만하지 마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저를 기억하셔서 제가 했던 것을 보아주시옵소서.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렸던 거, 제가 주님 앞에 프로젝트를 띄웠던 거,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음식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양들에게 먹였던 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진 찍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했던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움을 하고 깎아주고 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거,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는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순간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을까? 왜요? 그 절박함이 그들의 행위에 따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은 기억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제가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특별히 기억을 해요. 장로님을 기억하고, 권사님을 기억하고, 집사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제가 일일이 기억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김현수 목사를 기억한다면 무언가 특별한 게 있을 때 더 기억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좋게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예롭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섬기고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줬을 때 그 감사한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도 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옳고 그른 것까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짓되고 더러운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옳고 바른 것으로 기억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혹시 저도 마찬가지 지루하고 평범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똑같은 지난주와 같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너는 나타내어 너의 의로움을 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은 기록될 거라는 걸 알죠. 어떻게 알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냥 이름만 딱 기록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세상에 김현수라는 이름이 한 명이에요. 생명책에 김현수라는 이름 하나 있으면 그 이름만 기록되면 누가 누군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이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까지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이름 하나가 기록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의로웠던 행위까지도 다 기록되고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저는 이렇게 기억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못했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특별할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어떤 것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제가 미국에 와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마음껏 자유롭게 여행을 다녀보는 거였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다들 그러시죠. 미국에 와서 여행 한번 안 다니신다면 거짓말이겠지. 저는 나하고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늘 기도를 하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는 어느 정도 제가 몸에 배웠어요. 1년에 몇 번씩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규칙이 저 어렸을 적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네가 기도를 하다가 하루라도 빠뜨리면 셈을 다시 하라. 그러니까 저는 30일 기도를 잘 하고 있다가 하루를 딱 빠뜨리면 다시 또 하루를 새로 40일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0일 정도 지나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아침 새벽부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숙제처럼 그냥 빨리 하는 거죠. 아니면 학교 끝나고 올 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번을 꼭 하게 됐어요. 갈 때, 올 때. 아니면 밤에도 그냥 집에서 가까우니까 기도하러 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또 100일 기도나 40일 기도를 작정하는 건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놓을 수 있을까,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무모하게 계획한 것이 1000일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1000일 기도 마쳤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 그 중에서 또 1000일 기도를 한 사람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000일 새벽 기도를 해야지. 근데 또 한국에는 또 새벽 예배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1000일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더 특별하려면 뭐가 있을까? 장소를 정했죠. 하나님, 제가 정한 그 교회에, 그 자리에 제가 1000일 동안 앉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모한 도전. 이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제 안사람과 상의한 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00일 동안 하나님 저 여행도 포기하고, 만약에 하나님 저 아프시게 하거나 날씨나 뭐가 안 돼서 제가 아니면 다쳐서 우리 유교훈련 때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유교훈련 이렇게 행군하러 가는데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다리 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치면 유교훈련 안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아프면 1000일 기도를 빠질 각오를 하고 시작한 거죠. 그 기도 기간에 저는 이 시애틀의 북쪽 날씨가 보통 날씨 아니잖아요. 눈이 왔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오고 또 사상 유례 없는 눈이 오고 정전사태가 나고 그때 몇 시간을 달려가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특별하게 쌓아온 거예요. 특별하게 지금 돌아보니까 기억되기 위해서, 그때는 기억되기 위해서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특별해 보이려고 나와 누군가에 보여주자는 것이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미용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거죠. 어느 미용사가 그 교회 교인들을 머리를 깎아줄 것이며 음식을 만드는데 누가 손을 대고 누가 아프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할진데 그보다 더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과일을 사와도 정말 어느 교회가 사오지 않는 먼 훗날에 나는 그 집사님이 갖고 오신 과일에 그것 때문에 나 교회 갔어. 간증할 거예요. 나 우리 교회 웹사이트 보고 교회 갔어. 그렇게 잘 만든 웹사이트 정말 대단하더라. 다른 교회가 갖고 있지 않은 우리 교회만의 시애틀 리본 교회만의 시애틀 리본 교회의 여러분만의 특별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 수인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세상에 좋은 목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또 저 같은 사람 하나 더 부르셔서 그 이름 하나 또 얹으시는지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또 무모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사람 목회자로 삼으실 거라면은 정말 특공대 같은 특별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그 양을 먹이고 쳐야 될 거라면은 정말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목사로서 수인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특별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러분이 지금 하나씩 행하는 그 무언가에 작은 거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곳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곳에서 휴지를 줍고 여러분이 만불을 드리고 10만 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뒤에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고 천일 기도를 쌓아라 아니면 여러분 보고 대단한 그 무언가를 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1대1로 독대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된다는 거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작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존재에 대해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저도 제 딸을 제 손바닥에 못 새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죽은 귀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앉아있는 거 왜 앉아있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이 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순종과 믿음의 절개를 지켜간다면 그
왜 하나님을 믿냐고 사람들이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 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미쳤어? 왜 예수쟁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는 특별하게 기억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손에 더 깊이 새겼느냐는 하늘나라에 가보면 모든 죽은 자들의 행위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낭망하고 때로는 내가 한때 잘 나갔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은 힘듭니다. 그 힘들고 삼손처럼 내가 두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간절한 순간에 할 수 있는 딱 한마디 말은 무엇인가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낭망하고 삼손처럼 한때 멋있게, 대단하게, 어마어마하게 과거를 갖고 있으면서 그 힘든 그 순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한마디,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설 수 있는 것, 주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다시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의를, 불의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서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